사람들은 능력 있는 어떤 대상을 만나게 되면 그 대상에 많이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 대상이 가진 능력이나 그 한계치를 본인이 정해서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이나 그 대상에 대해서 만남 가운데 경험한 것들 또는 거기에 대한 자신의 지식, 이것이 최상이다, 가장 정확하다라는 이러한 판단 때문에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자기의 전부, 자기의 열심 전부를 쏟아붓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또 어떤 교회를 보면 성령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을 단순히 은사를 나눠주시는 그러한 분이나 또는 신기한 일을 일으키는 능력 정도로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러한 생각들은 반드시 분명하게 교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누구시고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계시하셨어요. 물론 일반 계시 가운데,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함께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한 계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만 그분의 존재에 대한 최대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최대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한해서 최대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성경에 계시한 것이지요. 그래서 계시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계시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찾다가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의 어떤 것, 언어로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찾는다면 물론 많은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주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라고 찾는다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나 또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에 들어있는 이러한 성령에 대한 말씀들이나 또는 로마서 8장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갈라디아서 여러 부분들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성령 받은 성도들의 삶의 변화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전도하고 구제하고 또 이런 기도하는 이런 삶의 변화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이죠. 그래서 특별히 성령이 어떤 분이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의 말씀은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최후 만찬을 이제 거행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14장부터 16장의 말씀을 쭉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세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바로 그가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17장에서는 유언의 기도를 쭉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이후에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이제 죽게 되는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러니까는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성령 받은 성도가 어떤 신분이고 이 성도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냥 혼자 계신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이렇게 9절에서 말씀하시고, 17절에는 성령 받은 자는 자녀이며 상속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 가면 성령 받은 사람은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의롭고 영화롭다라는 것은 이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로워졌다, 영화롭게 됐다라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가면 이러한 성도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가? 내가 생명을 얻은 것과 내가 그 얻은 생명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세요.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의 신분이 어떠한 것인가를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시고,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가를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존재하심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 성령의 존재하심은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는 너희가 성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 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보면은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2절과 5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나 성령을 주신 것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즉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를 따라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됐다? 듣고 믿음으로 됐다. 우리가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고, 우리가 듣고 믿는 동시에 성령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2절과 5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이렇게 말씀해요. 받았다라는 단어는 이 과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회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단회, 한 번. 단회라는 것은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났다는 거죠. 한 번으로 끝난 것입니다. 한 번 받았으면 그것이 계속된다라는 것이 단회적이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단회적이라는 말씀에는 인격적이고 절대적이고 법정적이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회적이기 때문에. 단회적이지 않고 여러 번 반복된다고 하면 이게 인격적이지도 않고 법정적이지도 않고 또는 절대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차츰차츰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단회적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성령 받으면 내가 전적으로 이전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에서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적이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절대적이라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뭔가 좀 부족했다가 늘어났다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100%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딱 그분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조금 주었다가 그 다음에 80% 됐다가 그 다음에 꽉 채워졌다가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은 딱 성령인 거예요. 100%.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이것을 절대적이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법정적이라는 것은 하늘 법정에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라고 선포됐다는 거예요. 법정적. 하늘 법정에서 선포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 법정에서 선포된 것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는 뭐 10년 전에 재판한 것을 다시 재심해서 유죄가 무죄되고 무죄가 유죄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이 땅 때린 것은 절대로 번복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적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과정이 아니에요. 완결. 성령을 받았습니다. 집사님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딱 완결된 거예요, 성령은. 그 성령은 계속 계신 거예요. 쭉 계속 계신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성령을 받았는데 살다 보니까는 없어졌다가 그 다음에 좀 부족해갖고 좀 더 받다가 또 충만하게 받다가 좀 빠졌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 받은 것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런 부분이 있죠. 이 버렸다라는 말씀은 건네준다, 전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준다 이런 뜻이 지금 버렸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5절 말씀에 성령을 주신이라는 의미가 나를 주었다라는 의미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등식이 성립됩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께서 자신을 버리신, 자신을 주신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성령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신을 버리신 것이 물론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도 있지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신을 버렸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을 받는 것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영으로 받는 거예요. 육체로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준다 그래요?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다는 말씀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죠.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임마누엘을 번역하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의미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요한복음 지금 14장 6절에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데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임마누엘의 성취,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그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께서 구원을 다 이루신 다음에 이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지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임마누엘, 그 영원히 함께 계신 임마누엘이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아들과 성령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분리된 성령을 자꾸만 말하고 있거든요. 절대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분리시키면 안 돼요. 새 위격이 일체로 계신 하나님은 항상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성도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일 외에 뭐가 있습니까? 역사의 끝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 채우신 거예요. 그게 역사의 끝이거든요. 예수께서 그것을 위해 오신 거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다 이루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그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따로따로 계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그 구원의 과정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죠. 그렇지만 결코 성령님이 독자적으로 일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면 단회적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십니다. 들락날락 하시지 않아요. 분명히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 신분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러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이나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생활에는 실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낙심이 밀려오기도 하고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아플 때 내 안에서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기쁠 때, 신날 때 성령께서도 내 안에 함께 기뻐하시는 분,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분이에요. 내 육체가 자꾸 올라오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육체, 내 자아, 내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할 때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나도 알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고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나를 향해 밀려드는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그러한 낙심과 절망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 실망이 있고 잠시 잠깐 아픔이 있지만 그 실망과 좌절이 우리를 계속해서 좌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위로받고 우리가 새 힘을 얻기 때문에 그러한 실망과 좌절은 잠시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고 성령을 통한 기쁨과 평강이 내 삶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몸이 노쇠하고 쇠약해지죠.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힘이 없어져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소망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소망이 더욱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노쇠할수록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내 육체를 죽일수록 우리 내면에는 더 큰 기쁨으로 채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에 어떤 일들에 일희일비할 것이 없습니다. 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저 일 때문에 좌절하고 또 요 일 때문에 즐거워하고 이럴 게 없다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힘찬 발걸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크게 야단을 치는 모습이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너희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을 막아버리고 너희 공로를 드러내고 너희 의의를 드러내면서 마치겠느냐,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내가 마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마치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지금 마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마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것도, 생명을 얻은 것도,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다 예수께서 마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성도인 거예요. 아, 지금 내게 있는 생명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성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을 이제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선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마치시도록 내 육체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내 육체의 욕망이나 욕정이나 의지들이 이것을 막아서지 못하도록 내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서도 이 마치다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다 마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거거든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 마치셨어요, 율법을.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께서 다 마치신, 다 이루신 그것이 내게 전가됨으로써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율법을 다 순종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룬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마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일을 마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시작하셨으니 성령께서 마치시도록 그 자리를 비워드려야 돼요. 내가 나서지 말고. 근데 자꾸만 갈라디아 성도들은 육체를 자랑하고 내 공로로 뭔가 이뤄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자꾸만 표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어찌하여 너희들은 율법을 다시 지키는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게 바울의 탄식입니다. 어찌하여 성령 받아놓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게 바울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다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일주일 내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기쁨이 없고 실망만 가득하고 이렇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 성령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성령 받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빨리 내 육체를 걷어내야 돼요. 내 자아의 의지를 빨리 걷어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왕성하게 활동하시도록 그 자리를 비워드려야 돼요. 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빼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살면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대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데 어찌하여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성도는 어떤 사람이 참 성도일까요? 여러분, 참 성도는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곳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항상 다 이루신 그 아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참 성도입니다. 자기 삶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삶이, 내 인생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참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도면은 내가 어디에서 멀어졌는가, 오늘 내 신앙의 형편은 어떠한가, 이것을 항상 돌아보게 됩니다. 성도는 이것을 돌아보게 돼요. 혹시 내 육체가 살아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살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성도이고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고 철 좀 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처럼 영적으로도 철이 들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영적으로 철이 든 사람은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에요. 가장 나를 내려놓는 사람이 영적으로 철이 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모든 성도를 아끼고 다 품기를 원하지만 이러한 성숙한 성도를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철이 든 성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철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철이 들어야 돼요. 항상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도의 생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죠. 너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을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결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절대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철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의 참 성도도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 말씀 아래 거하는 것이 성숙하고 철이 든 성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판단, 인간적인 욕심, 내 뜻대로, 어떨 때는 그래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즐기면서 살면 좋겠지만 내 육체는 그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세상은 사랑이 없으면서 옳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에 사람들이 옳다 하는 것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세요. 그 사람들이 사랑을 가지고,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이게 맞다, 이렇게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은 그 사랑이 없이 옳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꾸만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세상의 그러한 유혹들, 내 육체의 욕심 가운데 끼어서 항상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아파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염려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별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은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는 아파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나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는 아파할 때가 자주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은밀함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기도 하고 또는 슬퍼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항상 성령의 이끄심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이끄심이 내 최종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살아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내 중심을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내 육체의 욕심을 거부하고 겸손히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을 세상은 힐난하고 공격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면 속상하죠. 마음이 아프죠. 우세진 목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공격하면 억울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 나 자신을 돌아보건대 그렇다고 해도 내가 못난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보좌 앞에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없지만 내가 못난 것은 사실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이 없어서 공격받는 것이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사실이니 좀 더 관대하게 오래 참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래 참는 것.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오래 참는 중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의 눈물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홍해바다를 가르치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조마조마하고 어떻게 애군에 쳐들어오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눈물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아파하는 눈물을 주의 병에 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으면 또 기도하고 있으면 참고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고 더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 오래 참음은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인내하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더욱더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희미해지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이게 희미해지면 안 돼요. 이게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우리는 나약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우리의 신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전도도 하고 또 무슨 활동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모임도 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무언가 하면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것들을 조금씩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선택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믿을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만 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은혜로 시작했으니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도 그 선택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택했으니 내 죄가 아무리 추악하다 할지라도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밀한 기쁨이 있어요. 이게 은밀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은밀한 기쁨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는 내적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밀한 기쁨, 은밀한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할렐루야, 그분을 통하여 내 안에서 그 기쁨과 행복이 확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내 속에 채워지면 내 마음에 있던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밀어내는 기쁨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